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아이러니는 가장 문제가 많고 시끄러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1장부터 4장까지 분열이 있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어서 교훈을 주고 있었다. 5장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음행에 대한 내용이었죠. 6장 후반전에도 그러한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세상에도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 그거는 고대 사회에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이방의 신전에서 있었던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문화처럼 일상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보면 맞지 않는 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했었고요. 오늘 6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송사, 재판과 관련된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우리 교회법에는요, 특히 목사들과 관련해서는 목사님들끼리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노회 안에서 총대들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법적으로 가지고 가면은요, 그 자체가 그냥 면직감입니다. 법적으로 면직감이라는 거죠. 그럼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 목회자들의 문제가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재판관 중에 부패한 자들 있을 수 있죠. 부정한 뇌물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누굽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권세와 권위는 대단한 것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와 함께 세상을 판단할 이가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교회를,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아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어느 때는 핍박도 하고 오만 가지 그러한 불의한 일들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케 하는 자들은 공의로 갚으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다. 천사,
타락한 천사, 어두움의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세속적인 일들,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게감이 있는 진중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들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는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중직자들도 계시고 경륜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도 상당히 고학력입니다. 서울대 나오신 분도 계시고 스카이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카이스트도 계시고 현직 선생님들도 계시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학벌이 상당히 높아요. 교단에 서신 분들 현직 교사들도 있고요. 전에 있는 교회만 하더라도 사자 들어가는 분들 거의 다 계셔가지고 직능선교회라 그러죠. 그 직업별로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는 뭐 변호사, 무슨 뭐 변리사, 회계사, 주일이면 상담해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도 몇 번 갔었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안수 집사님 중에 한의사가 계세요. 강경준 집사님이라고.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침을 잘라요. 경희대 한의학과 나오셨는데 2번을 저한테 놔주셨는데 제가 나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실력 있는 분들, 세상적으로 봐도 실력 있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한 13년, 14년 됐는데 성도님들,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야기해가지고 자문도 받게 하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 해결할 수 있는 분들, 성도님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사랑, 긍휼, 용서, 세상의 마인드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 긍휼, 용서, 기다림, 얼마든지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러한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도 충분히 일상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성경적인 마인드가 있지 아니한, 더군다나 캐고 캐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성도들보다 어쩌면 더 불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상 법정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타이틀과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그런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당시 유대 랍비들조차도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절대로 송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로마서 13장 1절로 6절 이하에 보면 재판관을 포함한 위정자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반적인 권선징악을 시행하는 그러한 일을 돕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변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지, 본문의 송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사로운 어떤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법과 교회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7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 거래 같은 거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꿔주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요. 주실 수 있으면 주실 수 있는 한도만큼 10,000원이면 10,000원 그냥 주세요. 5만 원 5만 주시고 거래는 하지 마셔라. 시험거리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었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어느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사업이 되게 어려우셨나 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육자인 저에게도 손을 한번 내미셨는데 당연히 저는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어려우셨을 때 제가 그때 조금 한 2천만 원 정도 전 재산이었는데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냥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제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되게 신실했거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애쓰시는 분인데 어렵다고 들었어요. 저한테 요청한 것도 아닌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기를 좀 하셨는데, 좀 어렵긴 하시지만 저희 교회 개척하는 걸 아시고 1년 반 정도 달달이 100만 원씩 후원하셨어요. 제가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놀랍죠? 어쨌든 제가 그냥 어떤 그분은 권사님, 집사님 그분은 그냥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알고 보니까 제자 훈련했던 반들 그 구성원들에게 다 꺼달라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냥 내가 드릴 수 있으면 그냥 드리시고 거래는 하지 마셔라. 덕이 안 되고 문제된다. 그래서 만약에 불협화음이 막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 것 같으면 그냥 손해보고 마셔라. 오늘 7절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냥 손해보고 말아라. 세상 법정까지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해서 관계를 잘 해가라.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교회 앞에 내놓으셔라. 공적으로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전공한 분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시고 얼마든지. 여러분, 저 세금 내야 되잖아요. 종교인 과세가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목사들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우리 시찰 안에 회계사가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 회계사가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일이 시행될 때 그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1년에 5만 원 그 회계사 권사님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더 내셔야 됩니다. 안 내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다 알아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 한 10몇 명이 뭐 제가 갈 이유도 없고 아무 이야기 없는 거죠. 변동사항만 알려드리면. 몰라요. 저는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들만,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법적인 것은 뭐든지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그런 걸 굳이 세상에 나아가서 더군다나 성도들끼리의 문제를,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 가지 죄악,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한 죄들은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음행이든 간음이든 탐색이든 남색이든 도적이나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뺏는 그런 세상 속의 악한 일들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서 안 된다.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렐루야.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그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교회의 권위 우리가 지켜야죠. 성도의 권위 우리가 지켜야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 중직자의 권위, 집사님의 권위, 성도님들의 권위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저희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아멘? 김 집사님의 권위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지켜드려야 되겠어요? 저희가 지켜드려야 돼요. 김 집사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높여드리면 이 집사님의 권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을 그리는 교회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올라가면 기쁨의 교회인가요?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의 권위도 올라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 어느 대형 교회가 실추된다, 위상이. 그럼 한국 교회의 위상이 실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단이 아닌 이상, 사이비가 아닌 이상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예요. 한 지체, 한 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명일지라도 그분의 영적인 권위는 우리 모두의 권위다. 부족함과 약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마인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세워드리고 높여가려면 세상에 그러한 부끄러움을 내놓으면 안 된다. 왜? 우리끼리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또 영적인 공의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가야 한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의 묵상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이 땅의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있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있고 어두움의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지만 연약한 모습들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습 가운데 송사가 있어서 재판받으러 저 세상 법정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일들은 없으면 좋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신분이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영들을 심판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그러한 도덕법을 갖고 있는 윤리의 법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저 불의한 세상에 가서 스스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수치가 아니겠는가. 주님 조심하게 하시고 영적인 명예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추하는 일들 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이라도 흠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정죄와 판단보다는 용서와 참음으로 그들을 잘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좋은 생각과 마음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풍성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